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타라키타 스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8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춤꾼이었어요. 춤꾼. 무슨 무용수 있죠? 무용수. 남자 무용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영적인 이런 추구가 워낙 강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공연 다니는 데마다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장소, 수행처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하면 이제 그런 데 가 있고 어디 사찰이라든가 어디 다른 종교도 할 것 없이 이런 데 이제 가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도 워낙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불교권이라든가 이렇게 동양권 위주로만 숱하게 많이 다녔는데 그분은 이제 서양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봐서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이제 미얀마 갔다가 이제 공연 끝나고 사라져 버렸는데 한참 몇 년 뒤에 나타나고 보니까 머리 깎고 이제 남방 스님이 돼서 이제 나타나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테 스님이 다녀보신 중에서 어디가 제일 인상 깊던가요? 이렇게 이제 또 세속적인 궁금사로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리스에 갔더니 아토스 섬이라는 게 섬은 아닌데 육지인데 배로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섬하고 똑같아요. 육지인데도 그 반도에 섬하고 똑같은데 차로는 갈 길이 없으니까 다 배 타고 가고 거기 아토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인데 그리스 정교회는 우리나라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는 섬에 수천 년 동안 남자 수도자들만 살아. 남자 수도자들만 거기에는 여성은 1000년 넘게 한 명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짐승도 암놈은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놈은 다 배 타기 전에 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야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일단 그런 걸 얘기하면 저는 직접 가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리스 다른 데는 이제 서양 문명의 원류니까 이것까지 또 한번 제대로 이제 훑어볼 셈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제일 그게 이제 아토스 섬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아토스 섬을 먼저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토스 섬을 이제 한 1년 전부터 거기에 수도자분들한테 메일 보내고 하니까 한국 스님들만큼이나 무사 태평인지 도무지 답장이 안 오는 거라요. 그래서 아무리 메일을 보내고 해도 그래서 그런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리스 비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 비자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야 미리 비자도 못 받고 거기 갔다가 들어갈 수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은 물론 됐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 가기로 다 작정하고 회사에서 휴직까지 다 받아놨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따로 비자를 받긴 하되 하여튼 이제 조그마한 곳이니까 하여튼 주먹구기식으로 이제 아침에 일찍 가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거기 수도원 같은 데서 묵으려면 미리 메일로 허락을 받아라는데 도무지 답장이 와야 몇 개월 전부터 전혀 답장이 안 오니까 허락을 못 받고 그냥 그 섬에 들어간 거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도 저도 이제 스님들처럼 무대포니까 사람 다 가면 다 재워주지 안 재워주는 데 있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늑대밥이 되게 두겠어요. 다 재워주지. 그러니까 이제 자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휴심정에 들어가면은 아토스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사진 기기묘묘합니다. 하여튼 이 바위로 된 이 섬 자체가 절벽 끝에 이런데 개미집처럼 전부 다 수도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수도원이 아주 상 깊게 꼭 수도자들은 그런 데다 꼭 요상하게 옹색한 데다가 수도원을 짓고 이렇게 수도하더만요. 큰 바위 꼭대기에 줄사다리 두리박 같은 거 타고 가서 또 꼭대기에서 몇십 년 또 있었다 그러고 막 희한한 그런 데만 다 지어놓고 한때는 한 3-4천 명이 거기서 이제 수도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부활절쯤이라 밤에 행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는 기독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시끄러운 것을 너무 질색이어가지고
조금 그나마 좀 조용하면은 좀 이제 좀 나은데 여행 다닐 때도 제일 조용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여행 다니면서 쉬기 좋은 데가 제가 모스크더라고. 모스크. 그 무슬림 모스크는 대리석에 가지고 더운 나라에 가서 안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은 시원하고 쉬기 참 좋더라고. 제가 여행 다녀보면은. 그래서 모스크는 일체 아무 치장도 없으니까 아무런 치장도 없어요. 제일 종교 중에서 제일 담백해 보면은. 그래서 모스크에 들어가서 가만히 피곤할 때는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잘 쉬는데. 근데 기독교권 중에서는 동방 정교가 굉장히 담백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뭐 불빛이나 이런 게 휘황찬란하지 않고 희한하게 그걸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그냥 안에 들어가도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책을 보더라도 줄에다가 쭉 전등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성경책만 보이도록, 여기는 좀 컴컴하고 어두컴컴하고 성경책만 보이도록, 그러니까 공간은 어두컴컴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뭐랄까 막 현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쭉 가라앉는 느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밤새내 이렇게 지켜보는데 잠이 오는데도 이제 지켜보고 그 안에서 이제 구석대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그걸 하는데 느낌이 저도 자다 깨다가 이렇게 밤새 보는데 완전히 제가 봤을 때 히말라야 어디 라닥이나 이렇게 절에서 그런 느낌과 이 사람들이 연부를 하는가 딱 놀래가지고 자다 깨다 보면 꼭 연부를 하는 느낌 같고 꼭 이렇게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이건 이건 기독교인데. 물론 뭐 카톨릭도 아니고 동방정교회가 이제 천몇백 년 전에 기독교 카톨릭하고 갈라져 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이건 기독교 꽃인데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불교적인 느낌이 이렇게 확 들지? 그러면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의혹이 많이 풀렸어요. 저는 이제 워낙 또 인도도 여러 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게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더니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피타고라스는 거의 부처님 이상으로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님보다 더 오래된 인물인데 약간 좀 연배가 한 세대 정도. 근데 이 인물이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이란 이소무화도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조그만 섬인데 섬에서 사람들 그 섬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피타고라스 동굴까지 또 기어이 찾아간다. 또 피타고라스 동굴까지 또 기어이 찾아가가지고 모르는데 그 동굴 희한한데 그 동굴에까지 찾아가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어떻게 동굴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교주 노릇을 하고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대단한 천재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과학의 원조, 수학의 원조, 도레미파솔라시도 5음계로 이 사람이 만들었지. 다 이렇게 엄청난 지구상의 문명의 어떤 창시자인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서양 문명에서 하여튼 최초의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피타고라스가 그 동굴에서 이제 사람들을 해놓고 이를테면은 설법을 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윤회 사상을 펴고 전부 다 했던 게 불교하고 비슷한 거라요. 그게 이제 또 힌두교하고도 상당히 또 맥락이 닿고 그래서 야 이건 뭐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그걸 따라 보니까 피타고라스가 아버지가 상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지중해권에 돌아다니는 상인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모스 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섬에 뭐 이집트라든가 어디 다른 데도 터키라든가 이쪽에 다 이제 사정이 밝고 이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데 가면은 문명이 또 대단한 문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천재의 호기심을 자극해 놓으니까 10대 후반에 유학을 떠났단 말이에요. 유학을 떠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탈레스 그때에서 최고의 학자였던 탈레스한테 갔더니 몇 개월 만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산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산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 같은 범인은 부처님도 절대 스승들이 뭐 하산하라 해도 절대 자기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아니면은 계속 또 가시잖아요. 하는 것처럼 피타고라스도 계속 이제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떠나가지고 이집트를 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것은 페르시아 쪽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것은 증거가 남아 있어요.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사모스 섬으로 돌아온 게 무려
유학 기간이 몇 년이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로 한 어느 정도나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스님 10년. 10년도 대단한 거죠. 근데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섬에 다시 돌아온 게 10대 후반에 가지고 56살에 돌아왔어요. 56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인도에서 그 한때 최근에 현대에 뭘 날렸던 그 라진시나 뭐 책을 다독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엄청난 다독가.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피타고라스가 인도까지 다 왔다 갔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한국도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동양 문명을 훑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짜가 아니고 제가 맥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왜 이해가 가느냐.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하나도 저작을 남긴 것이었고 전부 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저작은 다 플라톤이 쓴 건데,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철학사에 보면 잃어버린 10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역사인데, 이 사람의 형체가 유명하다고 해서 다 형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도 6, 7살 때 사라져가지고 30살 때 그 사이에 흔적은 없어요.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잃어버린 예수의 몇 년 인도도 갔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관념적으로 무슨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직접 발로 걸어다녀 보니까, 발로 다녀보고 해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 다음에 해드릴게요. 보니까 플라톤도 잃어버린 10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는 간 걸 아는데, 이집트에 몇 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흔적을 모르고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유식해 좋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피타고라스로부터, 윗대 스승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인도라는 세상이 있는데 궁금해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심증이 더 굳어지냐면은, 그러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왕,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20대 초반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필립 2세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왕이 돼서, 이런 싸움도 잘했지만은 싸움꾼이 아니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머리가 비상해서 이 세상에서 학문의 제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이 인도까지 다 가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한테 어렸을 때부터, 야, 저기 먼 나라 가면은 뭐가 있고, 머리 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수행을 하고, 뭐 나체 수행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맥락이 없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맥락이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이야,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궁금하면 저처럼 못 참거든. 그러니까 다 들은 가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어이 거기는 가고야 말겠다 하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거라요. 근데 그게 증거가 더 굳어지는 것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그 명작 꼭 읽어보세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유익한 책,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있어요. 플루타르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인물들이 거기 읽어보면 그 나와요. 알렉산더가, 이 사람도 워낙 비상한 사람이고 스승한테 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보통 싸움꾼하고는 달라. 거기 가가지고 최고의 수행자들 다 잡아오라 그러네. 이 나라에서 최고의 수행자들을 플루타르크 영웅전 보면 나와요. 최고의 수행자들을 다 잡아오라 그래. 다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전부 다 문답을 주고받아요. 문답을 주고받고, 거기에 그 문답이 아주 재미있는 수준이 있어요. 대단히. 그걸 이제 그걸 쭉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북인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남은 부하들이 있고, 부하들이 남은 왕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왕국 중에 그리스인 왕이 불교의 고승과 나가세나와 나눈 대담이 밀라타 왕문경 아닙니까? 경전 아닙니까? 알렉산더의 부하가 남아가지고 그리스인과 스님이 철학적으로 맞짱을 뜬 거예요. 당연히 불교의 고승이 한 수 가르쳐 줬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게 알렉산더도
자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식물 채집과 동물을 다 표본을 떼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보내주는 거래요. 스승님 연구하시오. 연구하시오 하고 보내줘가지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거 연구한 결과를 절대 딴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가장 먼저 나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어떤 풀이 독초고 어떤 풀이 뭔지 또 뭐 어떤 동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연구 결과를 사람은 정보가 그때 2000 몇 년 전에도 정보가 바로 힘이니까 그것을 다 가는 데마다 수집해가지고 스승한테 그리스까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후퇴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면은 인도에서 수행자들 후퇴하면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계속 문답을 해요. 아이고 애꿎은 스님들 수행자들만 정말 죽어났지 또. 근데 보통 쌍꾼 가다면 그러겠어요? 얘가 예전부터 스승 때로부터 인도에 대해서 안 들었으면 또 수행자에 대해서 궁금하겠냐고요. 보통 싸움꾼이 보통 정복군주들이 안 그렇잖아요. 알렉산더는 후퇴하는 도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33살에 숨을 거둬요. 숨을 거두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4개 왕국을 만들어서 분할 통치하는데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이제 이쪽 터키 쪽 해가지고 4개 왕국이 이제 분할해서 이제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에 세워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 인구가 100만이 넘고 장서가 엄청 수십만 군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벌써 2300년 전인데 그때 지금의 뉴욕 같은 데가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 책들이고 진지한 책들이 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있어요. 알렉산더가 동양까지 전부 다 갔다가 인도까지 갔다가 갖고 온 책들이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은 거기하고 가까워. 거기하고 가깝고,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인구의 4분의 1이. 그러면은 예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사는 당숙도 저기 산다. 어디 저기 큰 도시 저기 세상에서 엄청 삐까뻔쩍한 대단한 도시가 있다는데 동양의 진기한 책도 다 있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국 상인, 인도 상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뭐 놀라운 도시가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 당숙이 몇천 당숙이 거기 가서 산다는데 뭐 4분의 1이 거기 사니까 유대인들이 당숙도 있고 고모도 살고 다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멀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로 그 영성 있고 젊은 저만 해도 궁금하면 절대 못 참는데 젊은 사람이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가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갔을 가능성이 가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또 책도 보고 불경도 보고 해서 이거 내가 내 발로 안 가보고는 또 못 참겠네 해가지고 인도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죠?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면은 이게 상상이 아니구나. 직접 그러니까 기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돼요. 돌아다녀 보면 이게 전혀 뜬구름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토스 섬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도 어째 인도 느낌이 날까?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헬레니즘, 동서양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회통됐다 해서 헬레니즘 문명이 나오고 거기서 간다라 미술이 탄생하고 그 간다라 미술이 석굴암 부처님 얼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조차도 그리스하고 불가분입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독교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는 연결 좀 가깝다 그러면 무척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성경에도 한 7살부터 30살까지는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적지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자기 종단에 유리하면은 당연히 적는데 그것을 분류하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 기록자의 기자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다른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뺐을 것이다.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야 이제 좀 더 고증을 해보면 될 것이지만은 아마 이런 그 발로 뛰면서 이런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나름대로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 강의는 굉장히 저도 이제 종교 전문 기자로서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각 종교를 또 비교해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양한 종교인들을 직접 제가 많이 인터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저처럼 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굉장히 어떤 들어보시면은 야 그 같은 역사인데도 야 저렇게 보니까 이해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쉽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한국 이번 이제 수업은 종교의 성패는 공동체에 달려 있다 했고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요. 종교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최근에 두드러진 경향이 종교가 예전에는 다 종교인 숫자를 합치면은 그 한국 인구를 능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모든 종교를 합치면 숫자를 합치면은 그런데 이번에 저거 보세요. 종교 없음이 분명히 종교 있음보다 훨씬 더 많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현상으로 야 종교 감소 현상이 이렇게 이제 본격화됐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불교가 뭐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1등이고 불교가 뭐 760만 천주교가 389만 이런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저런 수치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어떤 문항을 앞에 두느냐, 뒤에 놓느냐, 옆에 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저거 자체로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 몇 명 많으면 뭐든 전부 다 가짜 신자인데 뭐. 예? 뭐 신자 하거나 말거나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신자들 뭐 수백만이면 뭐예요? 수천만이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종교 인구의 이제 감소가 완전히 이제 그 두드러지고 한국 갤럽에서 2015년에 1,500명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불교가 좀 높게 나와 있죠. 불교가 22%, 개신교가 21%, 천주교가 7%.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숫자가 뭐 몇 프로 적네 많네 해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촌스럽다고 그러니까요. 개신교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신교인들은 엄청난 그 신자들의 그 충성도가 대단하죠. 그리고 11조 헌금에 의해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서 이제 불교는 전통적으로 초하루법회하고 불원법회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2번이나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일요일 날도 이제 하시는 사찰들도 있지만 도심 포교당들도 있지만은 뭐 한 달에 2번 하면서도 거기에 강남에 1,000명 이상 신자들이 법당에 오시는 절이 몇 군데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봉원사, 구룡사, 불광선원, 능인선원 한번 4-5개나 될 거예요. 4-5개나.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찰이. 그런데 이를테면은 개신교는 10,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일요일마다 오는 교회가 한 50개, 50개.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건. 근데 더군다나 불자들은 뭐 보시나 하나요? 거기는 딱 11조를 이렇게 딱 11조가 돼 있어가지고 11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어찌 됐건 자금력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자금력이.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파워에서 정말 비교가 안 돼요. 11조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신자들을 엄청나게 그 교육시켜가지고 충성도 결집을 시킨 거. 그것을 이제, 무슨 참 저도 너무 길거리만 가다가도 들이대면은 너무 들이대는 건 속성상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그러기도 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찰에 고고하신 스님들은 애기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면 야 저리 가서 놀아 이래버리고 무슨 불국사라든가 이런 큰 사찰에도 수학여행객들 오면은 아이고 시끄러운 것들 뭐 법당에 들어봐야 보시 한 푼도 안 되는 것들 일자리 가 이래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 교회에서는 우리도 어렸을 때 사탕 얻어먹고 공책 연필 여기서도 스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 다 타다 쓰신 분도 많을 거예요. 다 그렇게 투자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수학여행객들이 오면은 얘들아 사탕을 주면서도 얘들이 멋져가지고 나는 절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무엇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뭐더냐 저기 무서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 괜찮아 들어와 사탕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괜찮아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괜찮아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속으로 기도하면은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 불연이 맺어지는 것인데 뭐 고고하신 스님들이 귀찮다고 짜리 가 해버리니 이거 어떤 종교에서는 진짜 공책 주고 온갖 초콜릿 줘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애들조차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서 오라고 얼마나 사찰에서 고급 대접을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둔 열매거든요. 인과응보라 제가 보기에는 인과응보. 인과응보 아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과 고학력층이 이제 종교 이탈이 이제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적으로 좀 깨있는 사람일수록 좀 이제 종교나 이런 데 대해서 더 멀리하고 이런 경향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각 종교를 이제 비교 분석하신 분들을 저런 분들이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저기는 뭐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가 한 건데 이제 저분이 분석하시기에는 사회 변화에 민감한 젊은층과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종교적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를 우선에 이탈하면서 종교 인구가 점점 고령화해 현상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불자가 줄고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침체는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 종교적 합리성과 효율성이 크게 뒤져 스스로 찾아온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전통하고 그런 걸로만 연관 짓지 않습니다. 전통이 있더라도 옛날 훈장처럼 갓 쓰고 있더라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들하고 잘 노신 또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수염 마음대로 만져도 좋아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얘들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뭔가 하는데 그렇게 열린 마음 함께 하는 동체 대비 힘으로 같이 이렇게 하려는 마음 자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함께 하려는 자세 자체가. 저는 그게 크다고 보는 자세, 마음 자세. 그리고 이제 한국 종교의 세 가지 특수성은, 한국 종교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적 특성이. 보통의 어느 종교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권력자들, 알렉산더나 뭐 징기스칸이나 뭐 힘센 사람이 인도가 한때 완전히 불교가 싹 쓸어버리고 이슬람이 무굴 제국이 완전히 휩쓸어버렸듯이 딱 폭군들이 와가지고 휩쓸어버리면은 종교를 확 바꿔버리는 권력자들이.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식이 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외국의 침략자가 그가 어떤 종교를 몰고 와서 딱 종교를 심어준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교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독특한. 그러니까 최근에 카톨릭조차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선 후기쯤 되니까 뭔가 나라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 같고 하니까 소문에 듣기로 청나라에는 희한한 뭐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있고 서양도 뭐가 있고 궁금하긴 한데 모르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약용 같은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 게 서하게 출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여기서부터 동모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부터.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옛날도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서고 이런 식으로. 주류 종교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다. 한 번 기독교권이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예요. 동남아시아다. 한 번 불교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계속 불교예요. 중동이다. 한 번 이슬람이 생겼다. 그럼 계속 이슬람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주류 종교가 확 바뀐 데는 희한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희한한 거죠. 그러면 고조선 때까지는 선도나 무속이 그것은 그때는 재정 일치사였으니까 당군님이 이제 그때는 종교적 수장이기도 했지만은 나라의 궁왕이기도 하고 다 겸했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선도나 무속이 완전히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가 돼서 불교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뭐가 전부 다 국교가 돼요? 고려시대까지. 완전히 불교가 국교가 되고, 개성같이 뭐 인구 조그만 데도 사찰이 2만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처럼,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처럼, 개성 같은데. 엄청난, 그러니까 불교가 판을 딱 쓴 거예요, 판을. 딱. 근데 딱 조선이 되니까 스님들 도성출도 못해. 그리고 완전히 이제 천민 취급받고, 그러면 왕부터 동네 향방까지 누가 차지해요? 전부 다 유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유교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유교가. 판이 한순간에 팍 500년 동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류종교 왕부터 향방까지 싹 차지했던 양반들이 했던 유교가 지금 있어요? 유교는 싹 가버리고, 한때는 구한말 때 민족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도교라든가 동학혁명으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기도 하고 근세 횃불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증산도가 신자가 뭐 300만이었다는 설부터 600만이었다는 설까지 차천자가 있을 때, 그때 뭐 인구가 2천만도 안 되는 시절에, 그러니까 민족 종교들이 한때 부흥을 확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게 뭐 지금 거의 명멸해서 쫙 물러가고,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불과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2, 3%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 보면 기독교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류 종교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세대 간에 확 바뀌는 이런 나라 봤습니까? 희한하다, 이 나라.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 나라에서는 자기 종교가 주류 종교고 다 제패하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한 키에 가는 수가 있다. 굉장히 독특한 나라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려온 게 우리의 역사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뭐 황룡사라든가 뭐 그때는 뭐 다 불교판이었으니까요. 대단한 고승.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통일신라 시대 때의 어떤 대단한 휘광을 1500년 전에 그것을 무슨 겉으로 드러난 그 외적인 유용뿐만 아니고 내적인 정신적인 면에서도 1500년 동안이나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후퇴. 원효대사나 그분들을 능가하실 분들이 그 위에 나왔습니까? 뭐 원효대사 뿐입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거덕 채이는 것이 거의 성자님들이죠, 그냥. 조선의 국교는 완전히 유교고, 모든 것을 유교가 완전히 판쓰리를 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람이 원래 무서운 거예요. 원래 조선의 유학의 근본은 주자학인데 주자가 대해 종고 스님의 제자하고 가장 절친이어가지고 굉장히 불교를 또 깊이 연구하고 가장 깊이 들어가야 한판 뒤집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알아서 한판 뒤집기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도 불교를 깊이 연구해서 불시착병 같은 거 알아야 비판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것도 기독교 공부도 안 하고 모르니까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판 뒤집기 한 사람들은 주자라든가 정도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또 민족 종교들이 한때는 대단한 또 위세를 날렸고요. 그러니까 주류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 것. 그런데 또 희한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는 또 우리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함께 뭉치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한국의 어떤 독특한 정서인데 한국은 스님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 민족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내면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다른 나라 스님들하고 좀 비교하기 어렵게 더 그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스님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처한 굉장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리고 그 정도로 주체적인 뭔가 민족 의식을 갖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나라의 속성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심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대국 옆에서 이 쥐방울 만한 나라가 여태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됐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민족 의식이 없으면 유지됐을 리가 없는 거죠. 짓밟혀도 언제든지 뭉개버렸어도 수십 번 더 뭉개버렸는데 몽고도 오고 청나라도 와서 다 일본도 와서 뭉개버리고 다 뭉개버렸는데 이렇게 다시 잡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심지 안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기도 하지만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위기가 있을 때는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렇죠. 야, 무슨 왕이라고 귀족들이라고 우리 핍박만 했는데 외세가 와서 뒤집어주면 좋지. 확 저것들 다 날려버리고 우리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럴 텐데 아니 임진왜란은 일어났는데 왕이고 뭐이고 불교를 이렇게 천시하고 도성출입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놈들을 위해서 싸울 일이 뭐 있어. 미쳤냐? 저놈들 좋아라고? 얼마나 서산대사가 선조로부터 구박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도 민족이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는 이게 불교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네? 한민족 공동체성.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도 보잖아요. 일제시대 때.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합치잖아요. 함께 합쳐서.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다른 나라는 종교인들이 상상을 못해요. 다른 무슨 대회 하는데 대회 같은 거 하면 한국인들이 가는데 한방에서 호텔에서 한방에서 스님하고 신부님 이렇게 같이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기겁을 한대요. 이게 뭔 컨셉? 그런데 우리 같은 또 민족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독특한 특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특성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유일의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인도를 다녀보기 전에는 인도가 다종교 국가라고 많이 배웠는데 인도는 실은 다종교 국가라고 좀 보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 인도는 82%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거의 힌두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2%밖에 안 되는데도 인도에서 12%밖에 안 되는데도 이슬람이 1억이 넘어버렸는데 워낙 인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인구가 많아서 그러지 그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별게 안 된다. 거기서 이제 그 2차 대전 끝에 분단됐을 때 인도의 힌두교와 무슬림들은 저리가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가서 분리가 됐는데 인도는 워낙 넓은 나라고 파키스탄은 좁은 나라니까 다 거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무겨쟁일 수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만도 그렇게 많은 거라. 그런데 무슨 자이나교 뭐 저기 한 500만, 12, 3억 중에서 500만이 뭐 눈에 보이기는 하나요. 하도 뭐 벗고 다니고 그런다니까 이제 눈에 가끔 띄지. 뭐 시크교 뭐 3, 400만, 그 눈에 띄나요? 불교 무슨 한 3, 400만, 그게 눈에나 띄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힌두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불교와 개신교와 가톨릭과 이런 게 삼자 정립하고 딱 어느 한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딱 삼자 정립이 돼 있고 민족 종교들도 있고 한국은 독특한 나라인데 또 유교도 종교로서는 기능을 상실했지만은 유교가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도 유교, 신부님들도 유교, 목사님들도 유교예요. 전부 다 싸울 때 보면 다 똑같아.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장유 유서 따지고 어디다 두고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딱 하는 거 보면은 딱 다 유교라.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건데 집회에서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 불교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가 많다지만은 집회에서 5만 원권 누구시죠? 신사임당 어느 종교입니까? 유교. 만 원권 어느 종교입니까? 당연히 유교. 5천 원권 예? 이율국 어느 종교입니까? 당연히 유교의 최고. 1,000원권 이황 어느 종교입니까? 당연히 유교. 희한하죠. 우리는 다 유교예요, 유교. 아직도 유교. 우리의 정신은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 유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